어떻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한 주간 어떨 것 같습니까? 시작. 내일 한 주간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간 순간부터 우리에게 안 좋은 날이란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많은 서신서들은 이 바울이 쓴 많은 이 글들이 성경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 대부분의 성경이 된 이 사도 바울의 글들은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 나중에 보낸 편지는 고린도 후서, 이런 식으로 서신서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바울의 이 서신서들은 주제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영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절반을 사도 바울이 글을 써 내려가고, 또 나머지 절반은 그 구원의 영광을 받은 자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써내려 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같은 성경은 성경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로마서는 성경의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반지가 있으면 그 위에 다이아몬드가 딱 껴 있으면 멋있잖아요. 로마서를 그렇게 성경의 다이아몬드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의 위대한, 우리가 받은 복음의 위대한 논증입니다. 이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논하면서 증명해 가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 다음에 에베소서는 복음에 대한 숭고한 논증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복음에 대한 치열한 논증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 이제 이단 사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그것을 변호하면서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지키면서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도 이렇게 다르지 않게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을 반박하기 위해서, 또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골로새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과연 골로새 교회 안에는 어떤 이단이 있었는가? 우리가 받은 구원에 관련된, 구원을 왜곡시키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은 굉장히 세력도 컸고 이렇게 많이 팽창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의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 그리고 인간은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계시를 통하여서 자기의 본질과 자기의 어떤 기원을 깨달아야 한다.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은 뭐 우리랑 별로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의 특성이 그것입니다. 이단이라는 단어 자체가 다를 이 끝단자입니다. 다를 이 끝단자. 그러니까 끝이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비슷해요. 처음에는 같거나 비슷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상해져서 끝이 달라버리는 게, 그게 이단입니다. 그 영지주의의 이런 전제들은 뭐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나 동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해서 죄를 져서 너무나 하나님께 멀리 있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알고 우리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식, 비밀스러운 지식을 깨달아 그 지식을 소유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이 영지주의의 이단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구원의 조건을 예수님에게 두지 않고 어떤 특별한 영적 지식, 어떤 특별한 영적 깨달음에 두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노년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한 사람이 죽기 직전에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교육을 많이 받았던, 세상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던지와는 관계없이 누구든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밥을 먹고 식물을 먹고 그러면서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이 유지가 되는데,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쌀을 쪄서 먹고 또 식물, 고기를 반찬으로 삼아서 먹습니다. 그게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위장에서 소화가 되어서 우리의 장에서 많은 부분을 영양분으로 흡수한다고 해요. 그 영양분으로 흡수했을 때 그 먹은 음식이 어떻게 우리 몸의 영양분으로 환원이 되는지 흡수가 되고 나머지 필요 없는 것들은 몸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몸에 어떻게 그렇게 영양분으로 바뀌는지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식물들을 먹고 그 식물들에 의지해서 육체적인 힘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구원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비밀스러운 어떤 구원의 지식이 있어야 한다거나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해야지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에 대한 어떤 교리, 구원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고 배우고 또 내가 영적인 어떤 강한 체험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영광에 대한 풍성한 은혜는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체험 자체가, 그 지식 자체가 여러분 그것이 나의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붙잡아 주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영지주의에 빠지지 마라. 골로새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그 영지주의자들의 현혹에 미혹되지 마라.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 말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상이었는데 유대주의자들의 사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유대주의자들과 싸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정통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는지 몰라요. 근데 골로새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정통 유대교회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유대교회 전통, 유대교회의 그런 어떤 남아있는 그런 율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복음과 함께 잘 연합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이 전통을 아직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장한 것입니다. 무엇을 주장했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 성취,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하셨잖아요. 이 구원을 성취하신 면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원이 더 완전히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 예수 믿는 믿음 위에 무엇을 더 덧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주의자들이 덧붙인 게 뭐냐면 유대교의 전통을 덧붙인 겁니다. 예수 믿음 더하기 유대교의 전통도 행해야지만 구원이 성취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주장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16절이에요. 자,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는데 누구든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조건으로서 예수님 외에 먹고 마시는 것, 즉 유대인이 지켜야 하는 음식 예절법을 지켜야지 구원이 있다고 말한다거나 절기를 지켜야지 구원이 완성된다고 말한다거나 이스라엘은 7대 절기가 있잖아요. 또 초하루를 지켜야 된다. 즉 나팔절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 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과감히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주의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들이 구원의 조건으로 주의를 지키는 겁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구원의 근거로서 구원받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 주의를 왜 지키죠? 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를 거듭나게 해서 나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제 제시된 새로운 삶, 그 시작, 그 인생길이 무엇입니까? 주의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를 부르신, 나를 새롭게 이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그게 첫 번째 뭐예요? 그게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조건이 되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지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구원의 조건과 근거를 예수님에게 다 두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폭적으로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다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야, 이 모든 것들, 절기를 지키는 거, 초하루를 지키는 거, 안식일을 지키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어떤 장래일? 예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그 예표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실체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다 성취하신 구원의 영광,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외적인 다른 것들을 가지고 구원의 조건을 다른 것으로는 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들어갈 때, 청약을 해서 당첨이 돼서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모델하우스를 가봅니다. 이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들어가서 볼 거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살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델하우스를 보고 2년 후에 아파트가 다 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모델하우스에 가서 살아요? 진짜 집에 가서 살아요? 어디 가서 살아요? 진짜 이제 지어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내가 모델하우스에 살겠다고 막 주장하면 돼야 안 돼요? 이상한 거란 말이죠. 모델하우스는 앞으로 완성되고 정말 내가 살 집인 그 집에 대한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집이 완성되면 이렇게 되니까 이 집에 들어가 사세요. 구약에 있었던 절기, 초하루, 이런 모든 것들은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주실 예수님의 실체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님 오셨어요. 우리 믿었어요. 그죠? 그분만을 이제 의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는 구원의 조건으로 삼지 않아요. 물론 구약시대에도 그랬지만, 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붙잡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을 조심해라. 또 그 안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에 너희들이 휩쓸리지 말아라 라고 해서 바른 어떤 신앙관, 바른 구원관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잡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안에는 이것 말고도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것은 신앙의 삶에 대한 문제였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지주의나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들은 신앙관에 대한 문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신앙적 삶에 대한 문제예요. 그게 바로 18절입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골로새 교회 안에 열심히 있는 그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정말 기도에 열심이고 어떤 분은 정말 전도에 열심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정말 권사님 한 분이 정말 전도를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 권사님이 이제 전도를 해서 개척교회에서 그 권사님이 섬겼는데, 개척교회 그 당시에 20명 있던 성도가 그분 혼자 전도해가지고 나중엔 140명이 됐대요. 보면 그냥 전도에, 쉽게 말하면 좀 세게 말하면 전도에 미쳤어요. 예.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막 그 영혼 구원에 완전히 그냥 붙잡히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은사나 신앙적인 상황과 또 은혜에 따라서 본인이 잘하는 것들이 다르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안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성도가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 중에 무엇을 보았느냐? 천사를 본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면 환상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하면 환상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볼 수 있죠. 왜 지금도 못 봅니까?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내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 보는 것이고, 또 물론 우리는 그런 환상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신앙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근데 이 교회 안에는 이제 환상을 봤는데 천사를 본 거예요. 봤으니까 이제 말하고 싶잖아요. 얘기한 거예요. 내가 기도 중에 천사를 봤다. 막 상황 설명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이 또 기도하기 시작해요. 열심히 기도하니까 다른 성도도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천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 신자도 자기가 본 천사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랑이 된 겁니다. 자랑이 되다 보니까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느냐? 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본 그 환상을 보았는데, 천사를 보았는데 그걸 과장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과장해서 얘기하는 걸까요? 써먹는 거예요. 또 어떻게 써먹는 거예요? 내가 너랑 다르다라고 써먹는 거예요.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천사를 봤는데 더 과장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내가 너보다 이런 큰 천사를 더 봤으니까 내 신앙이 너보다 훌륭해. 내가 너보다 뭔가 하나님 앞에 남다르기 때문에 내게 이런 환상을 보여준 거야.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존재야. 내가 너보다 더 훌륭한 존재야. 라는 것으로, 비교해서 우월감을 갖기 위한 방법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환상도 써먹는다 이거예요. 나 기도 중에 천사 보았어? 그래, 보았어? 나도 보았는데. 그래? 그러면서 과장하기 시작하죠. 야, 너 천사 봤는데 너 천사는 날개가 2개 있었다며? 내가 본 천사는 날개가 6개 있었어. 그래? 내가 본 천사는 날개가 8개야. 그리고 눈이 4개야. 막 이렇게 과장. 점점 천사가 모습이 이상해지죠? 네. 내가 본 환상, 내가 응답받은 기도의 제목, 내가 경험한 교회 안에서의 신앙적 체험을 어떻게 써먹느냐? 겸손해진 낮아진 자세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데 써먹는 게 아니라, 나는 너와 다르다. 내가 너보다 이런 환상을 본 이유는 하나님이 내 신앙이 더 훌륭하기 때문에 이런 환상을 보여준 거야. 라는 것으로, 나는 너와 다르다는 것으로 써먹게 되는 것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삶에 드러나는 문제였다 이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요, 우리의 본질적인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사탄이 꼬드겼던 방법 2가지. 네가 이것을 알면 네 눈이 밝아져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먹어서 어떻게 됐어요? 본인이 하나님이 됐어요. 어떤 하나님?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존하기를 원하는 인류가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류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그냥 존재하고 하나님의 간섭 없이 내 스스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안에 죄된 욕망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인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나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죄의 이 성향, 영향력이 끊임없이 온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지배하고 있는 성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 죄에 남은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꾸며낸 겸손이다. 겸손한 척하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겸손을 위장한 꾸며낸 그런 것이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더 나아가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사를 숭배하는 제도까지 만들어버린 거예요. 구원의 조건으로서 영지주의 빠지지 마라, 유대주의자들에게 빠지지 마라 라고 했더니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천사를 숭배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 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저번 주, 저저번 주 2주간 들었습니다. 우리의 교회 기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다 교회잖아요.
우리 신앙의 기초는 첫 번째는 언제나 예수이고 두 번째는 언제나 은혜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맨 처음 자리는 항상 예수가 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직분을 맡으신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직분은 자리가 아닙니다. 직분은 사역입니다. 사역은 섬김입니다. 그리고 섬김은 겸손입니다. 네. 여러분, 직분은 자리가 아닙니다. 직분은 사역입니다. 내가 직분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리고 그 사역은 섬김이고 그 섬김은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의 기초, 교회의 신앙의 자리, 첫 자리는 예수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9절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로 시작했는데 예수로 계속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 신앙의 기초 그 첫 자리에는 예수가 와야 한다는 뜻이며 예수가 온다는 것은 은혜가 온다는 것이며 은혜가 온 자들, 은혜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다음으로 가는 자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겸손의 자리입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은혜로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는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했고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 은혜를 경험했고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겸손해야 하는 것이며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부교육자를 해보고 또 포립교회에 와서 이렇게 이제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하지만 어떤 교회는 제가 많이 경험하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냐? 우리 교회만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교회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자신 스스로는 우리 포립교회가 최고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향한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포립교회를 향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괜찮은 생각이 아닌 정말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보다는 못한 교회이고 우리 교회만이 다른 교회보다는 더 잘난 교회라는 의미에서 최고라고 얘기한다면 굉장히 틀린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이것은 꼭 얘기를 해야겠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내 설교가 최고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행복한 줄 알라고. 이런 설교가 없다고. 나처럼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이런 영적인 능력과 은혜가 있는 말씀이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설교를 듣는 것을 행복한 줄 알라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저는 이게 바로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기 설교가 정말 다른 목회자에 비해서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건 아직 자기 자신이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예,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국어로 말하면 아직 주제가 파악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영국에 그 유명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영국 교회가 쇠락의 길을 걸어가면서 급격하게 침체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영국 채플 예배당에서 로마서 강해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예배당에 1,000명의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별명이 파이어 로직입니다. 불붙은 논리. 우리가 받은 구원의 영광을 열정적으로 논증하며 증명하면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불붙은 그 뜨거운 마음으로 전하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파이어 로직이에요. 불붙은 논리다. 구원의 영광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불붙게 설명할 수 있는 분.
근데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성도들이 나에게 와서 나에게 많은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한다. 나도 그것을 느꼈고 그럼 내 마음속에서 우쭐대는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는 일이 있대요. 서재실로 올라가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책을 꺼내서 읽기 시작합니다. 몇 장을 넘기지 못해서 다시 우쭐대는 마음은 사라지고 지극히 겸손해지는 내 자신을 발견한다. 이런 글을 적어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 설교학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가장 잘 맞았던 설교학에 대한 책은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목사와 설교라는 책이었습니다. 여러 번 읽었어요. 그 책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나중에는 그 책의 내용을 맨날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한 600페이지 되는 책을. 그러니까 한 챕터씩마다 서머리를 해가지고 A4 앞뒤로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 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 항상 읽고 나면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마음이 확 올라와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나의 사역 속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밖에 없구나. 제가 설교 면접을 하러 와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마지막에 드렸지 않습니까? 이 책에 보면 챕터의 주제가 어떤 주제가 있냐면 설교자의 부적절성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어떤 설교자가 아무리 자신이 많은 설교를 준비하고 많은 연구를 하고 노력했다 할지라도 그 설교자는 결국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며 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기 자신은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이며 여전히 아직 죄악의 영향이 남아있는 존재이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기에는 내 자신의 부적절성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부적절성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걸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설교자는. 어떤 설교자라도.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성령에 나타나는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오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고 더 기도로 더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비단 목회자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기에 때로는 내가 얼마나 부적절한 존재인지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장 영광스러우시고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고귀하시고 고귀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에 나는 아무리 예배 준비를 내가 하고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헌금을 준비하고 아무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왔다 할지라도 나란 존재는 그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언제나 부적절하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는 그 신자는 예배 때에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족한 죄인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감히 예배할 수 없는 나같이 연약하고 온전치 못한 못난 죄인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시간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심히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의지하여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나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이 부족한 자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겸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17세기 초 1600년 초에 영국의 성공의 목회자였던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이 쓴 사랑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이분이 성찬식을 앞두고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1600년대 초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벌써 한 400년 전에 목회자잖아요. 너무 은혜를 받고 너무 이 글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이 시를 읽어볼게요. 제목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나를 환영하셨지만 먼지와 죄로 더럽혀진 내 영혼은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눈썰미 있는 사랑은 내가 처음 들어섰을 때부터
내가 주저하는 것을 보고 가까이 오셔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감미롭게 물어보셨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손님일까요? 사랑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손님이 될 것이다. 저는 또 대답했습니다. 무례하고 배은망덕한 제가요? 오 주님,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전 당신을 볼 수도 없는걸요? 사랑은 내 손을 가져다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너의 눈을 만든 것은 내가 아니더냐. 그렇습니다, 주님, 진리의 주님. 그러나 제가 제 눈을 망쳐놓았습니다. 제 수치심에 어울릴 만한 곳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사랑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너의 모든 수치를 짊어졌는지 너는 알지 않느냐. 오 주님, 그렇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사랑은 말씀하셨습니다. 앉아라. 그리고 내 몸을 먹어라. 그래서 저는 앉아서 먹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나를 만져주셨고,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을 받아주셨고,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을 겸손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겸손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지체를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은혜